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하면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끝납니다. 더 이상 해드릴 말이 없어요. 이보다 더 이상의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독교가 어렵고 기독교가 분투고 기독교의 신앙의 싸움이 깊은 건 무엇이냐면 그 말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기쁨은 좀 다른 기쁨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때로는 불의한 이웃을 만나기도 하고 불의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을 욕하기에 급급해요. 근데 저는 참 이상하게도 불의한 사람을 만나고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감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내가 바라는 것, 나의 소유가 나에게 주어질 때 감사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지만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는 좀 다른 감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거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비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으며 이것에 왜 우리는 실패하며 때로 분투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서두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나의 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에 대하여 건면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여기에 기독교라는 걸 빼고요. 다른 거, 관계 형성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삶,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오래 살기 위한 방법,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디 곳에 붙여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다짐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뭔가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의 18절의 하반절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인생의 승리를 위한, 축복을 위한 하나의 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하냐면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은 나의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너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두 구절에, 이 두 본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슴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할 때 말로 겉면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 거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 말씀을 말로 받은 게 아니라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부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좀처럼 본인에게 말씀해 주시 않는다고 하십니다. 고요하고 잔잔한 음성으로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깊은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이웃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직접 내 귀에 쩡쩡 울리도록 말씀을 들어본 적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설교를 듣습니다. 나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은 내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과 그냥 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가 대고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나 또한 회개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려야지 그것이 은혜로 증거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저는 이 다음 나오는 문장들에 진짜 너무나 큰 감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모셔드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과 동떨어져서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귀한 이웃이 되었던 성경 말씀을 내가 집에서 읽으면서 내 안에 감동이 되었건,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이 되었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질 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아무리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기도원에 사역할 때, 기도골 가서 기도할 때면 가끔 얼마나 한이 서린지 몰라요. 그분은 하여간 하필이면 내 옆자리요. 기도골에서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3시간을 나는 기도하고 이 사람은 원망과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 하면서 욕하면서 하다가 울었다가 욕했다가 소용했다가 난 죽었나 싶어. 막 갑자기 소리가 막 사그라들어요. 이게 뭐 하는 건지 3시간 동안 제가 보면서 울부짖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보혈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보혈을 만났습니까? 칼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 거 아닙니까? 나는 좋으신 하나님의 승리하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아주 귀에 못이 듣도록 박히도록 들었다고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니라. 그때 믿음의 기준이 달라졌다고요. 나는 바램만 가지고 소망가 가지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합격해야 돼요, 이거 주셔야 돼요 라고만 기도했는데 믿음이 그게 아니구나. 믿음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거, 내가 숨쉬고 박준영이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아내에게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내하고 이제 13년을 살면서 명확하게 한 게 있어요. 우리 아내는 말씀을 안 보더라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말씀을 안 보니까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려주면 너무 막 감동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요, 음성을 들으면 막 감동해요. 감동이요, 일주일이 안 가더라고요. 음성으로 들으면요,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게 돼요. 또 들려주세요. 사람 찾아가고요, 뭐하는 사람 찾아가고, 용하던 사람 찾아가고, 예수를 믿는데 용하다는 목사님 찾아가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주의 사명자로 부름받을 때요, 누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났어. 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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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베풀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기 이란의 중동 땅에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고 제가 고고학 발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이 중동 땅에서 이 잡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갔는데 이 말씀에 내가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이게 막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줘야 된다.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선교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라 나처럼 전문인 선교사를 꿈꾸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님, 내가 이 땅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침례는 사실은 목사님이 고유한 권한이다. 자기들은 사실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침례를 자격이 없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침례를 주기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사의 임직을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울리는 거예요. 이거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붙들어지니까 사람들의 소리, 이게 더 옳은 길이다, 잡을 가지고 들어가서 전문인 사역하는 게 더 유용한 거다, 이런 갈림길에서 명확하게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 완전한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이웃에게 들려오는 나에게 사랑으로 건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십시오. 특히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저는 많은 갈림길에서 부모의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의 그 귀한 공경과 존경을 통하여서 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끔씩 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나의 삶에도 연약함들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주시는 권면, 그것을 제가 곡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고 새길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허투루 두지 마십시오. 부모의 말씀을 마음에 무시하고 그분의 삶의 경험을 내 마음에 경시하는 것은 단순한 너의 삶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술책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고요하고 잔잔한 음성을 통하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입술에 이웃의 그 사랑하는 자들의 겉면을 통하여 내 안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때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문들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그럼에도 변화가 더디고 믿음의 삶에 쉽게 뒤로 물러갈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유혹하고 우리 안에 다가오는 죄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저는 지금도 죄를 완전히 이겼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저는 성도님에게 늘 얘기합니다. 24시간 나를 녹화하고 있는 CCTV가 내 머리맡에 있다. 그건 저는 이제 목사 못합니다. 그게 밝혀지는 순간 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전의 경험이었던 앞으로도 제가 능히 이기겠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 분투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씨름을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습니다.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의 보혈로 나를 옷 입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들, 그 인격적인 변화가 더디고 우리의 삶에 넘어짐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나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가 나를 묶고 있을 때 그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이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그 당시에 저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는 죄의 그 깊은 쇠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씨름이 있었어요. 아니요 주님, 나는 빛과 먼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빛이라 하시니까 그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때 알았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주시니까요 나의 행위의 결과와 나의 삶의 그 더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안에 깊은 감격과 그 거룩함에 대한 갈망함과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그 열어주신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받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은 기뻐할 만한 일이 가득했던 것도 아니고요, 기도할 일 가운데 힘썼던 것도 아니고요, 감사할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상을 버리고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이 우상 가운데 묶여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많은 싸움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다투는 자들이었고 많은 싸움과 씨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거룩하게 되라는 권면을 합니다. 너의 그 음행들을 벗어버리라.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오래 참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내가 의지를 다지고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붙드는 자만이 열어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와서 역사할 때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세속적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고, 저주받은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을 자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고, 말씀이 와서 역사함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가장 많이 말씀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생명을 얻을 때 더 풍성히 얻는 그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까 서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다른 기쁨을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감사가 달라진,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에 먼저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아요. 나도요. 설득하고 싶은 거 많고요. 오해받는 것도 많아요.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묻고 따지고 싶은 생각도 많아요. 그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 설교를 우리 부모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님의 요즘 가장 큰 저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한평생 열심히 그 시댁을 보살폈죠. 그 고모, 그 가족들을 잘 보살핀 거예요. 근데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한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걸 다 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이런 걸까? 그 마음에 서운함이 들면요, 발길을 끊게 돼요. 이제 자녀들도 다 장성했겠다. 이제 내 삶, 나도 거의 이제 70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뭐 인생에 그 연연하겠냐라고 발길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 말이면, 어머니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이제 보지 마요. 라고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라는 말이 여기까지 지금 담겨 있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많이 서운해 할까봐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그 말 어머니한테 하지 마. 큰일 나. 큰일 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지금 몇 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이해와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감사는 달라요. 기독교인의 기쁨은 달라요. 기독교인의 기도는 달라요.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의 하고 싶은 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기적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방해가 있습니다. 원수의 방해가 있어요. 기쁨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요. 기도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고요. 오늘도 감사를 회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투합니다. 날마다의 싸움이에요. 기독교의 그 신앙을 결코 약하게 보거나 우습거나 경시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분투예요. 날마다 씨름해야 돼요. 하루라도 편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기쁨을 빼앗긴다고요. 한시라도 눈을 팔면 기도의 자리가 무너진다고요. 한순간도 비교가 들어오면요,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한순간에 살아버릴 수 있는 게 기독교라고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분투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을 강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감사할 수 있는 자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를 빼앗기지 마시고,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기면 시들시들해집니다. 빼앗기면 바짝 말라버려요. 근데 오늘 그러다가도 기도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면요, 놀라운 건 뭐냐면 방금 전까지 시들시들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팔팔해져요. 힘이 생겨요. 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이 생긴다고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힘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살 수 없는 힘이라고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일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수많은 갈림길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넌 불알 2개밖에 없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목회자의 길을 가니까 정말 그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버스비가 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밥도 사 먹을 돈이 없다니까. 이게 제가 80년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900몇 년도예요. 이게 1916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내가 도시락을 싸주면 괜히 그 학교로 가는 그 내내 버스에서 제가 뭔가 일을 하면서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배는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버스에서 먹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치 줄까 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창문 살짝 열어서 냄새 나갈 수 있도록. 그때가 늘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준 적이 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은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것만 읽고 생각해도요, 내 안에 속사람으로부터 큰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요. 그것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으로 살아오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 한 번도 굶게 하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히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기적이 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린 바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보고 가슴에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기적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결단과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이 놀라운 영광을 기필코 이루어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믿고 방황하다가 그 삶이 시들시들해졌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나오신 분,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신 분이라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감화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미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다짐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은 끝이 났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였던 내일에 어제의 인생길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건세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김으로써 하나님을 내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게 됨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사 오늘도 무너진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좌우 앞뒤 양옆의 그 모든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지켜주시고 소망의 길을 지켜주시고 기쁨의 길을 지켜주시고 감사의 길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성령이 주시는 갈망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였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여 찾아주시고 오늘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내어주신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그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 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하나님 묻고 그의 귀한 백성의 그 삶 가운데 그 모든 매임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생각의 매임되는 떠나갈지어다. 환경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로막는 이 귓가에 있는 묶임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자책과 그 모든 부끄러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악에 대한 주권들, 죄에 대한 주권들 이미 예수의 보혈로 해방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통의 손, 좌절의 손, 실패의 손은 떠나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동서남북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임함에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슴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가슴에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여지사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